주보 보시면 좀 이름이 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줄여서 안식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8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미국의 시한부 종말론자 윌리엄 밀러의 사상을 받았던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부터 시작됐는데요. 1904년 하와이로 이민을 가려던 한국인들이 일본에 잠시 체류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이 안식교인이 됩니다. 하와이로 이민을 가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안식교가 전파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웠고 여기서부터 안식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네, 오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없겠죠. 18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불발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의 내용을 추정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은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밀러의 해석을 다시 수용하고 재해석해서 생겨난 종파가 지금 우리가 살펴볼 안식교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주보에 보시면은 안식교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네 가지 율법적인 구원관, 안식일 문제, 계시론, 영혼 멸절의 문제 등 네 가지의 문제들을 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적인 구원관을 보면은 안식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살펴보면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말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현세에서 그래서 완전한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죠. 왜냐하면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하다 보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부정적인 음식, 레위기를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육식을 금합니다. 채식만 강조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가끔씩 여러분이 지나다니다 보시면은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 있는 교회는 무조건 안식교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많이 봤던 분이죠? 누구죠? 예전에 제가 80년대인가요? 90년대인가요? 그때 한창 이분이 많이 이야기했죠. 채식을 해야 된다, 사람이. 채식을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라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안식교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수관 박사 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라 한다면은 안식교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 계시는 이상구 박사가 대표적인 안식교 전도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가끔씩 거리를 가다가 몸이 들으면 기뻐하는 소리, 마음에 들으면 행복해지는 소리, 이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내걸고 하는 것이 있다면 채식을 강조하는 안식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미나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상구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뉴스타트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뉴스타트에서
8가지 건강 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니셜을 따서 쭉 보니까 이것이 뉴 스타트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주장하면서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셔 보시면 또 보여주십시오. 채식 요리, 채식 뷔페 같은 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는 안식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콩고기 드셔보셨나요?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기다가 이게 뭐고 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요. 콩으로 고기의 질감을 내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안식교에서는 만들어내고 채식을 통해서 고기를 안 먹어도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십계명이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들은 안식교인가 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나 될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로 귀결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는 것,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고백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인가요? 율법은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한 알림을 나타내는 간판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정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차를 몰고 가시다가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입간판이나 도로 표지 같은 것들이 별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에는 어디로 가기 위해서 몇 미터에서 우회전을 하든지 유턴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앞에 있는 그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목적지에 만약에 도착했다면 그 이정표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겠죠. 그것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정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정표가 이제 없어도 되는 데에 아직도 이 안식교에서는 이정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잘못된 교리,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교는 남은 자손으로 참 교회다라고 주장합니다. 가톨릭은 배도했다. 개신교회는 성서 진리로부터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른 것이고 또한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것은 이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5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계명을 쫓아 제자들도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들은 그대로 지켰다.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안식일을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나오는지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나온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라가 아니라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어디든지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다가 아니라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켰다라는 것은 안식일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행했다, 쉬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할 일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그냥 전통으로 따르고 것이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민족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얽매였던 할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같이 그것들을 못 박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쉬는 것, 말 그대로 그냥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맞는지, 주일이 맞는지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는 주일도 안 나오는데 이걸 왜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 안식교에서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이면 이들이 모여서 떡을 뗍니다. 근데 언제 떡을 떼냐면 안식 후 첫날 이들이 모여서 떡을 뗍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축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단어로 감사하게 생각하다라 또 감사드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모이고 초대 교인들이 모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있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는 그날은 항상 안식 후 첫날 떡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 그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쉬지만 안식 후 첫날에는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왔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것을 기념하여 모여 감사하며 예배하였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날을 예배한 날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지만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교도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도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들이 어떠한 잘못들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계시론입니다. 안식교는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로 이것을 교리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보았던 이 환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던 그 내용, 그것이 성경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참교의 특징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 엘렌 G 화이트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계시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멸절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함께 이들은 의인은 부활해서 영생하지만 악인은 부활하여 불태워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 아시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안식교도들은 영혼은 사라진다. 불의한 자, 악인들은 불태워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이 잘못되었겠네요. 성경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잘못 기록했겠네요. 다른 내용을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교도들은 믿음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평안과 기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만을 살펴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것만 놓고 살펴보면 그들에게서 본받을 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모습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교역자들이 지탄을 받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지탄을 받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돌아보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더라, 목사더라, 장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안식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위면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본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는 사실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고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없습니다. 안식교는 한국에 전래된 이후로 교육과 의료, 그리고 사회사업, 구호사업, 그리고 금주, 금연운동 등 눈에 보이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6번째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많이 보시죠? 지나다니다 보시면은 SDA 36 외국어 학원, 또 킨더레스트라는 36 재단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유치 영어 학원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36 외국어 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또 다른 36 영어 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한번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일동
청학동 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영도교회입니다. 간판에 그림 보이시지요? 횃불 모양 같은 게 안식교회입니다. 또 한 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2014년 12월 달에 찍혀있던 사진인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빨간 네모 표시되어 있는 데가 안식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영선 로타리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85번 도로를 쭉 따라서 영선 로타리 가시다 보면은 1층에는 GS 편의점이 있고요. 2층에는 안식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을 또 가르쳐 준다고, 악기도 가르쳐 주고 한글도 가르쳐 주고 방구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안식교회가 근처에 숨어서 일반 교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은 참 좋은 사업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미혹되지 마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 올바로 해나감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